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초거의 만찬 하시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의 그 분위기가 아주 묘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의 분위기는 좋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해서 제자들이 다 따랐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하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다 난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심으로 전체가 서로를 불신하는 겁니다. 누가 배신자가 될 거냐. 이런 분위기는 앞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그때 시작된 것 같습니다. 향유를 붓자 제자들이 그랬죠. 아마 그 중에 유다가 앞장서서 말했을 것 같은데,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냐고, 이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돕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은 30에. 그때나 지금이나 돈 문제입니다. 돈에 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 일으켜요. 이들은 이중적인데, 말로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선교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고 전도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본인의 진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라 생각합니까? 유다처럼 돈 때문에 예수님 파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으려고 지금 배우는 중입니다. 이때 잘 배워야지.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하는 사람, 제 생각에는 거의 100% 당신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31절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간다 합니다. 앞에서는 너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하시고, 이제 감난산으로 가시면서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합니다. 나를 버린다. 이 버린다는 게 날 두고 떠난 님, 날 두고 떠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버린다는 것은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 중에서도 가장 긴 단어 중에 하나예요. 글자가 한 20개, 알파벳이 2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스칸달리스테, 세스테라고요. 길죠. 스칸달리스테, 세스테. 중간에 때 액센트가 있거든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려 넘어진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죄를 짓는다. 하나님을 떠난다. 시험에 든다. 하는 겁니다. 누가? 제자들이 다. 그 중에 누구는 괜찮고 아니고 다. 뭐 때문에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 인용하십니다.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 말씀인데 그 구절을 찾으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지죠.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고 양들은 제자들이고, 목자시 예수님을 치면 양들 흩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양을 흩어지게 하는 길은 목자를 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놔두시는 거예요. 왜 놔두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시니까. 마귀의 계획은 얄팍해요. 그래서 마귀의 사람은 사는 게 천박합니다. 계산이 항상 천박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깊고 높고 넓기 때문에 계획이 고상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런 쫌생이 계략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십니다. 놔두시고
그래서 마귀가 하는 대로 놔두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때만 아니고 마지막 때도 그렇죠. 목사를 치면 성도들이 흩어지죠. 그래서 목사를 치는 겁니다. 지금도 치고 있지만 언젠가 목사들을 중점적으로 칠 때가 있습니다. 그 뭐 중도는 안 치나 신부는 안 치나 하는데 안 칩니다. 기독교는 이제 다른 종교와 딱 구별됩니다. 구별되면서 기독교만 칩니다. 그럼 사이비 이단도 안 칩니다. 왜냐? 그들은 이미 마귀 편에 있어요. 그러나 참된 교회는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인 것처럼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참된 목사도 칩니다. 어떻게 치든지 쳐요. 그러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만일에 제가 고발당해서 붙잡혀가고 하면 여러분은 흩어지겠습니까? 그 붙잡혀가는 거 있죠. 복음을 전해서 잡혀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법을 걸어가지고 걸러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무슨 횡령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무슨 무슨 행동을 했다. 야간 막 귀에 감는 귀걸이, 코에 감는 코걸이인 거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듣고 야 이거는 목사가 그럴 수 있나 이런 걸로 걸러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걸러 넘어지겠어요?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도 목자가 되세요. 성도님들, 서울이기는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목자가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저는 어중이 떠중이 그냥 우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가는 그런 성도 원하지 않습니다. 유다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럽니다. 차라리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성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원하지 않고 싫습니다. 그런 성도 차라리 그냥 마음에 드는 교회 가세요. 서울이기는 교회는 정말 이기는 교회가 됩시다. 비록 작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참아내는. 그러려면 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목자가 되어야 되죠. 양은 그냥 흩어져요. 왜 사람을 얻으라고 자꾸 강조하는지 아세요? 누가 사람을 얻어요? 양이 사람을 얻어요? 아니에요. 목자가 사람을 얻죠. 목자의 마음, 목자의 지식, 목자의 경험이 사람을 얻는 거죠. 왜 자꾸 사람을 얻으라 해요? 사람을 그냥 교회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얻는 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얻는 거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목자 되세요. 대답하세요. 목자 되세요. 목자 되시라고. 목자 되라고. 이 이야기를 한두 번 하는 거 아닌데. 나이를 먹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밑바닥에서 걸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는가 하면 또 넘어지고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늘 그 모습인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죠. 그죠? 32절에 그러나 살아난 후에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합니다. 살아난 후에는 부활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또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갈 길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사도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도 받고 환상도 보고 온갖 경험을 다 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곳저곳으로 다니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전하지 말래요. 그래서 길리기아로 딴 데로 가려고 했어요. 그쪽으로도 가지 말아요.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고로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도요 갈 길을 잘 몰라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면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예수님의 그 행적을, 그 약속의 행적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행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오리라. 믿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해석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해석에 뭐 이것저것을 떠나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같이 믿읍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죠. 부활은 사실입니다. 신화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고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뒤에 28장에 천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무덤이 비었잖아요. 그러니 제자들 여자들이 놀래잖아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갈릴리 먼저 가신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8장 16절 뒤에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떠난다. 너희는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너희는 다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합니다. 예수님이 또 반응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합니다. 베드로가 또 반응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만 아니라 제자들도 같은 반응을 보인 거예요. 성도님도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잘 믿었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이 예배 때 혹은 저한테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의 말을 그래 믿지 않습니다. 앞에서 뭐라 해도 뭘 하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뭐 하겠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뻥인 거. 다 뻥이잖아요. 다 베드로고 유다 아닙니까? 저는 이 교회 성도들이 유다 베드로가 대부분이지 몇몇 여자 성도와 아이들 빼고는 거의 전부가 베드로 유다의 길을 간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 유다의 길로 가는 거 막아 세우고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하고 겁주는 겁니다. 겁주고 경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 초림 때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럼 예수님 재림 때는 어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이 복음서를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박해한다 그러죠. 사람이 미혹해서 많은 사람이 그 미혹에 넘어간다 하죠. 이렇게 반복해서 이 복음서만 아니라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게 진짜라고 믿어야 되고 겁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만만해요. 정말 아이들 같지 않습니까? 정말 유치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다 하는데 여러분 자신 있다면 여러분이 목사하세요. 자신이 없다 하고 엎드렸어요. 용기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 해야지. 어디서 감히 나는 주를 버리지 않고 어찌고 저찌고 합니까? 그렇게 했으면 벌써 그에 충성을 하고 여러분이 향유를 이미 부었지 향유를 붓지도 않고 몸을 제물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까? 완전히 이런 거짓말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전부 다 남자들은 전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기회라고요. 돌이켜서 주께로 가서 참된 하나님의 종되읍시다. 어떻게? 말씀 잘 배우고 단련받는 겁니다. 훈련받는 겁니다. 뭐 지가 하기 싫다면 누가 시켜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잘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떨려 울림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팔고 주를 배신할 사람인 거 알게 하사 조심조심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게 하사 예수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